좋은 글이 하나 있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적어봤습니다. 언젠가는 이라고 하는 글입니다. 언젠가는 저 길 아래로 내려가 마지막 남은 순례의 길을 다 가기 전에 잠시 쉬며 휴식을 취해야 할 사람들과 함께 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리라. 언젠가는 케이크나 파이를 구워 아주 즐거운 미소를 지으며 가난한 사람 집에 갖다 주리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언젠가는 멀리 있는 외로운 친구에게 편지를 한 장 쓰리라. 그 친구에게 기쁨과 위로를 가져다 줄 일들을 다 말해 주리라. 언젠가는 하늘 아버지께서 내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곳,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는 그분의 소중한 말씀을 아무 방해 없이 들을 수 있는 곳, 그런 조용한 곳을 발견하리라. 언젠가는 분명히 시간을 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값없이 풍성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 다른 영혼들에게 이야기해 주리라. 언젠가는 이 이야기를 한 지도 이미 오래되었다. 시간은 미끄러져 가고 내가 오늘 하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한 언젠가는 절대 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나는 잘 알고 있다. 그렇다면 이런 일들을 오늘 하면 어떨까? 우리가 언젠가는 하겠다고 결심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보다 시간은 훨씬 빨리 미끄러져 지나갑니다. 바로 오늘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고선 내가 말하는 언젠가는 결코 내 인생 가운데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언젠가는 이라고 하는 말 대신에 우리는 오늘 바로 이 순간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이 바로 지금 여러분들에게 경험되어지는 진리, 실천되어지는 진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시대적인 배경은 이와 같습니다. 아수르의 침공으로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하고 남유다 또한 거의 멸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외교적으로 도움을 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던 애굽은 전혀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아람과의 연합은 오히려 침공의 빌미를 제공하게 됩니다. 여기에 아수르의 비유를 맞추려고 우상 숭배를 하는 행위는 하나님을 더욱 경노하게 만들었고 결국 아수르의 침공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시련과 고난의 원인은 언제나 우상 숭배와 배교였습니다. 이런 격동의 시기에 사역자로 세워진 이사야는 자신의 이름처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구원자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의 주제는 항상 일정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불신앙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우상 숭배로부터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사역 기간 내내 남유다의 왕과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이사야가 선포한 주요 메시지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남유다 왕국의 우상 숭배와 불신앙을 책망했습니다. 남유다의 왕국의 멸망을 예언했습니다. 유다의 포로 생활될 것을 선포했습니다. 주변 강대국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이 임박했다고 선포했습니다.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이 이사야의 간절한 외침을 받아주는 이가 적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왕족 출신입니다. 그런 그에게 예루살렘 성문 앞에서 발가벗어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발가벗고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해라. 이사야 선지자는 발가벗고 예루살렘 성문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발가벗은 이사야 선지자의 모습은 벌거벗은 예루살렘과 남유다 왕국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런 말씀의 배경을 가지고 오늘 이사야서 52장 본문의 말씀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전도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단어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도, 두 번째는 복된 좋은 소식, 세 번째는 복음입니다. 먼저 전도로 번역한 헬라어 퀘리소는 고지하다, 알리다, 큰 소리로 선포하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동사 케루소는 사자가 되다, 사자로서의 직무를 수행한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사자에게 요구된 중요한 특징은 그가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케루소, 외친다, 전파한다, 선포한다, 전도한다 라고 하는 말은 그 외침의 당사자가 하나님의 사자가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세례자 요한은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합니다. 퀘르소한 것입니다. 그때의 세례자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바로 전파하여가 퀘르소입니다. 그러니까 전도로 번역된 퀘르소는 때때로 전파 혹은 외치다로 번역되기도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사자로서 케루소 선포하셨습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해서 왔느니라. 케루소입니다. 왜 외칠 수밖에 없었는가? 왜 선포할 수밖에 없었는가? 하나님의 사자로, 하나님의 종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종들의 손에 하나님께서는 외쳐야 될 내용을, 즉 왕의 칙령을 손에 들려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4장을 통해선 천국의 도래를 선포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바로 이 전파하여 가라사대가 퀘르소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도 선포하셨습니다. 전도하셨습니다. 크게 외치셨다는 얘기입니다. 구약에서 케루소는 선포자의 3가지 고전적인 기능에 대해서만 사용됐습니다. 첫 번째는 제의적 축제에 선포를 할 때 선언됐습니다. 요나서에 나오는 니느웨 백성과 그의 성의 왕의 금식에 대한 선포가 그 예입니다. 그러니까 퀘르소는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나와 나의 모든 신하와 백성은 금식하며 회개하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심판을 유예하실런지 모르지 않느냐. 그때 퀘르소한 겁니다. 두 번째는 전쟁에서 군대 장관의 명령이나 칙령을 선포할 때 사용되었습니다. 전진 앞으로 돌격하라. 이게 바로 퀘르소입니다. 이런 자는 싸움에 참여할 수가 없으니 집으로 돌아가라. 이게 바로 퀘르소입니다. 세 번째는 여호와의 심판이나 종말의 구원을 통해 사망에서 해방됨을 선포할 때 사용됐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것이다. 퀘르소한 겁니다. 이 3가지 용도로 사용되어 있습니다. 절대로
개인적인 일에 케루소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신약에서 케루소는 보다 폭넓은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10가지의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복음, 그러니까 복음을 케루소한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 세 번째는 주의 은혜의 날, 네 번째는 그리스도, 다섯 번째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 되심, 여섯 번째는 말씀 그 자체, 일곱 번째 그리스도의 부활, 여덟 번째 예수님의 구주되심, 아홉 번째 회개의 세례, 열 번째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나팔 소리. 이 10가지의 내용을 전파하고 전도하고 소리 높여서 외쳤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전도의 언어적 의미는 크게 외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깝다고 크게 외치는 것이 뭡니까? 전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크게 외치는 것이 전도입니다. 네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돌아와라, 즉 회개해라 라고 외치는 것이 전도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셨음을 크게 외치는 것이 전도입니다. 하나님의 일곱 나팔 소리를 크게 외치는 것이 전도입니다. 전도는 설득이 아니라 선포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칙령을 많은 이들에게 공적으로 선포하는 것이 전도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 전도라고 하는 말 속에는, 크게 외친다고 하는 케루소 속에는 내가 하나님의 사자가 되었다는 의미가 이미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사자가 아닌 사람은 전파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되지 않은 사람은 외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종이 되었고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사자가 되었다면 반드시 외치고 전파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이 어원 속엔, 이 말 속엔 교회로 데리고 오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교회로 데리고 오는 것이 전도가 아니라 그에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칙령을 선포하는 게 전도라는 것입니다. 교회로 오게 되는 것은 그것에 대한 결과물의 열매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복된 좋은 소식입니다. 복된 좋은 소식은 히브리어로 토부 마세바르입니다. 토부와 바세르라고 하는 말이 합해진 것입니다. 토부는 좋다, 선하다, 즐겁다, 유쾌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형용사로 쓰이기도 하고 명사로 쓰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제일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때가 바로 토부입니다. 좋았다. 이것은 좋은, 복, 선한, 즐거운, 선, 이익, 번영, 복지로 번역이 됩니다. 그런데 선한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실제적인 혹은 경제적인 이익을 가져다 준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요셉의 노예 상태를 성경은 좋은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왜 좋은 것이 됐느냐? 노예 생활을 통해서 자신의 가족들의 양식의 문제를 해결을 했고 민족의 생존과 같은 실제적인 이익을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노예 생활 자체는 결코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근데 요셉은 스스로 증언했습니다. 내가 노예로 끌려온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이었다, 선한 일이었다. 왜? 그것을 통해서 양식의 문제를, 그리고 민족의 생존의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그래서 선한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나에게 이익을 가져준다, 이런 말이 담겨져 있습니다. 선한이라고 하는 말은 행복한 상태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이 토부는 하나님에 대해서 사용되었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주격과 소유격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선한 것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의미, 동시에 하나님이 선, 그 자체이다라는 의미로 동시에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분이 선하신 이유가 분명합니다. 우리에게 실제적인 이익을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행복한 상태를 만들어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뭐라고 부르는 겁니까? 선하신 하나님. 그래서 랍비 유대주의에서는 하나님의 선함이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구원을 가져다 준다고 생각했습니다. 바사르라는 말은 소식을 가져오다라는 뜻입니다. 좋은 소식을 가져오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요, 이미 하나님의 종인 것입니다. 좋은 소식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소식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매우 잘 보여줍니다. 바수꾼은 이 좋은 소식을 가져오는 사람을 밤이 새도록 기다립니다. 처음에 이 좋은 소식은 시온에 전파됩니다. 그리고 오직 시온만이 그 진실을 먼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열방이 이것을 알게 되고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게 됩니다. 진리의 사역자들은 하나님에 의해 좋은 소식을 전한다고 합니다. 심지어 시편서 96편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매일 하나님의 구원을 전파한다.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역자가 되면 매일과 같이 하나님의 구원을 전파한다는 겁니다. 이게 특성입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에는 하나님의 종이 가난한 자에게 좋은 소식을 전파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종이 바로 당신님 자신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이 개념의 실제는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루어지게 됩니다. 주께서 완전하게 통치하시는 나라가 이 세상에 실제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전하는 것이 바로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복음으로 번역된 헬라어 유앙겔리오는 기쁜 소식, 복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앙겔리오는 유앙겔로스에서 유래했습니다. 유앙겔로스는 뭐냐? 하나님의 사자라는 뜻입니다. 승리의 소식이나 기쁨을 일으키는 정치적인 또는 개인적인 소식을 가져오는 자, 유앙겔로스입니다. 결국 복음에는 케루소와 마찬가지로 이미 기쁜 소식, 승리의 소식을 전하는 사자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헬라 시대의 이 단어는 신의 뜻을 전하는 자를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유앙겔리오는 기쁜 소식을 의미하며 또한 기쁜 소식에 대한 보상을 의미합니다. 기쁜 소식 그 자체가 무엇을 가져오느냐? 우리 삶에 이익을 가져온다는 얘기입니다. 보상을 가지고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승리의 소식이나 전달문을 나타내는 전문 용어로 사용되었습니다. 유앙겔리오는 미래의 어떤 사건에 대한 신의 약속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복음이 뭐냐? 미래의 어떤 사건에 대한 신의 약속이기도 한다는 겁니다. 이러한 유앙겔리온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는 것은 보편적인 일이었습니다. 유앙겔리온은 황제 숭배 지역에서 신적 통치자의 탄생 소식 또는 통치 시대의 도래를 의미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유앙겔리온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직접 통치할 것이다. 그 시기가 도래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게 뭡니까? 복음입니다. 이게 바로 좋은 소식이라는 겁니다. 유앙겔리온은 전하여지는 내용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선포되는 과정과 행위 그리고 실행까지를 의미합니다. 전도의 내용과 전도의 과정은 하나이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이 좋은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다면 그것도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것도 퀘리소라는 얘기입니다. 그것도 기쁜
소식이라는 얘기입니다. 복음은 단순하게 구원의 역사를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구원의 역사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할 시대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할 때 나에게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그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도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결국 전도는, 복음은 그것을 전파할 때에 그 자리에 구원의 역사를 성취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제나 복음이 선포될 때는 그 복음이 선포되는 자리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해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복음을 선포하는 자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경험을 날마다의 삶 속에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은 믿음을 창조합니다. 복음은 구원과 생명 또한 심판까지도 가지고 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며 소망을 성취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실제의 생활에 개입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창조해냅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복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힘입니다. 이것을 꼭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은 인생의 마지막 날에 돌아갈 곳이 없습니다. 이 복음은 사람의 발명품이 아닙니다. 하나님 또는 그리스도께서 친히 자신의 사자나 사도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사도들을 빼어놓고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이 복음은 이 땅에 전해집니다. 이것이 전도, 좋은 소식, 복음, 이 세 가지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세 가지가 말은 다르지만 본질적으로는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고 전부 다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자, 오늘 본문 현실적인 배경은 이사야 시대에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 말씀에 해당이 되는 사람은 바벨론 포로 시대의 유대인들입니다. 바벨론 땅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나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지만 포로 생활, 식민지의 지배 아래 놓여 있던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던 예루살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포로 생활을 하고 있던 유다인들에게 이사야를 통해서 미리 말씀하신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이 말씀을 직접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들은 사람은 배도하고 있고 우상 숭배하고 있던 남유다 사람들이지만 실제로 이 말씀이 이루어질 때 감격하고 감동했던 사람들은 훨씬 뒤에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던 사람들이란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도 영적으로 해당이 됩니다. 자,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좋은 소식, 복된 좋은 소식. 이것이 무엇일까요? 1절로부터 6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1절 말씀 읽습니다. 지금 시온은, 즉 하나님의 백성은 깊은 잠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쾌루소가 뭡니까? 깨어라. 바벨론 포로 생활이 오래되자 절망의 깊은 잠에 빠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당신의 사자를 통해서 시온이여 일어나라, 시온이여 깨어라. 절망의 깊은 잠에서, 무능력과 무기력의 잠에서 깨어나라. 너의 죄악에서 벗어나라.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다음 말씀.
힘을 내라는 말과 아름다운 옷을 입으라는 명령은 다음과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힘을 내라라고 하는 말을 직역하면 힘을 입어라입니다. 마치 아름다운 옷을 입어라 한 것처럼 원래의 뜻은 힘을 입어라입니다. 이것을 의역한 거죠. 힘을 내라. 이 말씀은 신랑이 신부에게 예복을 선물하면서 입으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 시온과 예루살렘은 힘이 없습니다. 남루하고 비천한 옷을 입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내 능력의 옷을 너에게 줄 테니 이 능력의 옷을 입어라. 내가 너의 더럽고 지저분한 옷을 가져가고 아름다운 옷을 줄 테니 이 아름다운 옷을 입어라. 마치 신랑이 신부에게 옷을 선물하고 예복을 선물하고 입으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절망 속에서 힘을 잃어버린 주님의 백성에게 내가 너에게 준 영광의 옷, 권능의 옷, 은혜와 진리의 옷, 부활의 옷을 입으라고 하시는 겁니다. 입기만 하면 힘이 없어서 당했던 모든 억울함과 원통함에서 단번에 벗어날 수 있단 말입니다. 포로의 옷을 입고 왕의 옷을 입어라. 가난의 옷을 입고 부유함의 옷을 입어라. 절망의 옷을 벗고 희망의 옷을 입어라. 이런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원합니다. 다음 말씀, 지금 시온은 할례받지 않은 사람들에 의해서 통치당하고 있습니다. 할례받았지 않던 이방인들에 의해서 침략을 당한 상태입니다. 할례받지 않은 자와 부정한 자는 바로 유다를 침략했던 이방인들입니다. 다시는 이방인들의 침략과 통치가 없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왜일까요? 바로 지금 우리가 정결한 신부의 옷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악이 씻겨졌고 영적 무지로부터 벗어났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올바른 지식으로 무장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상 숭배로부터 벗어났다는 얘기입니다. 불신앙으로부터 벗어났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런 영적인 회복이 오늘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2절 말씀, 이스라엘은 지금 티끌에 앉아 있습니다. 티끌에 앉아 있다는 것은 자신의 죄악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티끌에 앉아 있다는 것은 먼지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상태란 얘기입니다. 자신의 집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신의 인생을 잃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뭐하라? 이 먼지를 털어버려라. 너의 비참한 인생과 과거를 털어버려라. 너의 무능력을 털어버려라. 그리고 영광의 보좌에 앉으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스스로 일어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이라면 진작에 일어났겠지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말씀합니다. 티끌을 털어버려라.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앉아라. 앉으라는 것은 영광의 자리에 앉으라는 것입니다. 이때 어떤 일이 있는 줄 아십니까? 바벨론은 영광의 보좌에서 내려와서 이제 티끌 속에 앉게 되는데, 티끌 속에 앉아있던 이스라엘은 티끌 속에서 벗어나 영광의 자리에 앉게 됩니다. 완벽한 반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음 말씀, 시온의 구원과 예루살렘의 회복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힘이 아닙니다. 그러나 시온에게 명령하십니다. 수동적인 태도로 구원의 역사를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강력한 의지와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에 적극적으로 화답하라. 시온의 목의 사슬을 스스로 제거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게으름과 안일함과 죄의 습성과 죄악의 결과를 스스로 제거해야 합니다. 티끌과 사슬은 하나님께서 제거해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님의 힘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내 능력의 옷을 뭐하라?
더러운 옷을 벗고 아름다운 옷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힘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종을 보내셔서 고난과 죽음의 쓴 잔을 다 마셔버리겠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마실 만한 고난의 잔과 죽음의 쓴 잔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무엇을 망설이고 있습니까? 빨리 일어나서 스스로의 허물을 털어버리고 여러분의 목의 사슬을 끊어버리고 영광의 보좌에 앉으셔야 합니다. 망설일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영광의 보좌에 앉아서 그 신분에 걸맞는 말과 행동, 사고를 하셔야 합니다. 왕의 수업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보좌에 앉아서 패배자처럼, 보로처럼 살아간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될 것입니다. 3절 말씀, 헐값의 소유권이 넘어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에서 바벨론의 소유로, 그것이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돈 받고 판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상 숭배에 대한 벌로 잠시 소유권을 바벨론에게 넘겨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노예가 자유를 얻으려면 반드시 값을 치러야 합니다. 대가 없이 노예를 놓아주는 법은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소유주인 바벨론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고레스를 통해서 바벨론을 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자유의 몸으로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자유는 자신들의 노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돈을 지불하고 자유를 얻은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게 바로 돈 없이 속량되리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돈 없이, 즉 너희가 대가를 지불하고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자유를 얻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섭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돈 없이 속량되리라. 봐라, 바벨론이 너희를 놓아주는 것을 거절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 바벨론은 인류의 역사 속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것이 돈 없이 속량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돈 없이 속량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은혜로. 우리가 미처 모르지만 영적 바벨론이 그 와중에 인류 역사에서 소멸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입장에서 돈 없이 속량됐지만 이것은 놀라운 역사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값 없이 여기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것을 돈 없이 속량받은 것을 값싼 복음과 값싼 구원으로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결코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5절 말씀, 애굽과 아수르와 바벨론이 마치 자신들의 힘으로 이긴 것처럼, 마치 하나님과의 싸움에서 자신들의 신이 이긴 것처럼 떠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도 지키지 못하는 무능력한 신이라고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 애굽에서의 생활은 야곱과 애굽 왕 바로의 합의에 의해서 시작되었습니다. 포로나 노예로 끌려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애굽 사람들은 야곱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수르와 바벨론의 포로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전쟁에 승패하고는 상관이 없었습니다. 전적으로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와 불신앙에 대한 하나님의 벌이셨습니다. 하나님이 넘기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유 없이 핍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악한 자들의 조롱에 시온은 아무런 말도 못하고 침묵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6절, 내가 여기 있느니라. 하나님은 침묵하고 절망하는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애굽과 아수르와 바벨론의 손에서 너를 구원하리니 여호와가 참 하나님임을 너희가 알게 되리라. 그리고 이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좋은 소식, 복된 좋은 소식입니다. 토부 바사르, 베소라, 케루세, 유앙겔리온, 구원의 역사입니다. 예루살렘은 높은 산 꼭대기에 있습니다. 적어도 해발 750m 이상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 아래서 달려오는 모습을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의 종이 산을 넘어 달려오고 있습니다. 과연 승리의 소식인가? 아니면 패배의 소식인가? 달려오는 모습을 지켜보는 사람들은 가슴을 조이며 바라보고 있습니다. 마침내 승리의 표시로 손을 흔드는 모습이 보입니다. 얼마나 이 모습을 볼 때에 감격스럽겠습니까? 복된 좋은 소식, 평화의 공포, 구원의 공포는 사자가 가지고 오는 핵심 내용입니다. 바벨론이 망했다는 소식,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회복되어 돌아온다는 소식, 예수님께서 사망과 사단을 영원히 밟으셨다는 소식, 이것이 바로 유앙겔리온이고 복음입니다. 우린 이런 노래를 알고 있습니다. 기민년 3월 1일 정오 터지자 빗물 같은 대한독립 만세. 피가 끓습니다. 이 노래만 해도 피가 끓고 이 대한민국에 대한 애국심이 다시 살아납니다. 다시는 그 치욕적인 역사를 반복하지 말아야 되겠다. 대한독립 만세 하는 순간 광복의 기쁨이 나도 모르게 이 가슴으로부터 울컥합니다. 이 노래만 들어도 마음이 뜨거워지며 울컥하는데 십자가의 보혈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와 도래에 대한 소식을 들을 때에 어떻겠습니까?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것은 영원한 주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이 없는 나라, 질병과 고통이 없는 나라, 비천한 몸이 존귀한 자가 되는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들은 이사야서 13장 2절과 이사야서 11장 9절 그리고 이사야서 65장 18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민둥산 위에 기치를 세우고 소리를 높여 그들을 부르며 손을 흔들어 그들을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하라. 종이 되고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었습니다. 티끌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비천한 옷을 입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민둥산이 되어버렸습니다. 붉은 산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부르십니다. 존귀한 자의 문에 뭐하라? 그 문을 통과하는 순간 티끌을 털어버리게 되고 영광의 보좌에 앉게 될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이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따라해 봅시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고 즐거워할지니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내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느니라. 아멘.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다고 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말씀을 받아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 나라는 사망이 없느니라. 그 나라는 질병이 없느니라. 아픈 것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존귀한 자의 문을 통과한 사람들이여, 이제부터 너희들은 영원히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이 소식을 듣고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이런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오는 사자의 발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귀합니까? 그 발은 땀과 먼지로 뒤범벅되어 있지만, 급하고 빠르게 달려오느라 냄새가 날 수도 있겠지만, 까지고 상해서 피고름이 나는 발일 수도 있겠지만,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한 발입니까? 저 멀리 바벨론에서부터 지금 달려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 멀리 애굽으로부터, 아수르로부터 달려오고 있다는 겁니다. 왕의 칙령을 가지고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고 달려오는 겁니다. 주님, 오늘 주의 종들의 발이 이렇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게 하옵소서. 이사야의 발이, 아모스의 발이, 사도들의 발이, 예수님의 발이, 이 시대를 비추는 참된 주의 종들의 발이 아름다운 발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복음은, 복된 좋은 소식은, 전도는 이런 발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전파되는 것입니다. 모든 신자들의 발도 이런 발이 되게 하옵소서. 자, 8절 말씀. 내 파수꾼의 소리로다. 누가 지금 노래를 합니까? 파수꾼입니다. 요한계시록에는 14만 4천이 함께 새 노래를 부를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 새 노래를 부르는 사람은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한 사람들임을 깨닫길 바랍니다. 그들이 소리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아멘.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의 눈이 마주 볼 것이다. 누가 이 아름다운 소식을 가지고 오는 사자들을 제일 먼저 봅니까? 시온으로 돌아오시는 하나님의 눈과 마주 보는 자가 누굽니까? 바로 파수꾼입니다. 파수꾼이 누구입니까? 그들은 성루에 서는 사람들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선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성루입니다. 선지자는 파수꾼입니다. 성루를 지키며 외롭고 고독한 영적 싸움을 하는 존재입니다.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도 파수꾼입니다. 이들은 어두운 밤에 잠들지 않고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지고 오실 승리의 소식을 기다리며 새벽을 깨우는 기도의 사람들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교회와 성도님들은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하는 깨어있는 파수꾼으로 살아가십시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자, 오늘 본문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것을 선언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충분히 이해가 되셨죠? 토브바사르, 메소라, 유앙겔리온, 케루소, 이것을 전하는 자가 아름다운 발을 가진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소식을 전해주신 분입니다. 동시에 가장 좋은 소식 자체가 되신 분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토르바사르를 전해주신 분이며 토르바사르 그 자체이기도 합니다. 이런 분을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 있단 말입니까? 이렇게 소중한 분의 명령과 가르침을 어떻게 외면하며 살 수 있단 말입니까? 사람도 아닙니다. 가장 복되고 좋은 소식은 예수님이 통치하시며 예수님에게 모든 권세가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죄와 사망을 멸하는 권세, 예수님, 당신님 자신이 가장 먼저 이 소식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십자가에 못 박힌 그의 발이, 갈보리 산의 주님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웠는고. 그가 산에서 달려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웠는고. 주의 음성을 알고 그것이 그들을 사랑하시는 주님의 음성임을 깨달은 자들에게 그것은 얼마나 아름다웠는고. 사랑하는 성도님, 주님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여러분이 깨닫는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사랑하는 주의 음성을 들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심장과 여러분의 영혼 속에 너는 내 것이라고 하는 거룩한 인침이 새겨질 것이고, 여러분은 유앙겔리조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자로서. 그 일에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나 다른 사람들의 삶의 태도가 무슨 상관이 있단 말입니까? 희한한 것은 목사가 이러고 저러고, 집사가 이러고 저러고, 교회가 이러고 저러고 하는 사람 치고 제대로 된 사람이 없더라 이겁니다.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더니 여러분의 눈에는 좋은 것이 보이길 바랍니다. 물론 교회가 타락한 면도 있습니다. 집사가 타락한 사람 많습니다. 목회자도 타락한 사람 많습니다. 너는, 그 말하는 너는, 너한테 묻은 그거는 못 보고, 너한테 묻은 그거는 닦지 않으면서, 그러나 여전히 교회가 서 있는 것은 진짜 교회가 남아있다는 겁니다. 여전히 주의 종들이 서 있는 것은 참 종이 있다는 겁니다. 여전히 신자들의 가슴 속에 뜨거운 은혜가 역사되는 것은 수많은 사람이 타락해도 진실한 신자가 남아있다는 얘기입니다. 짝퉁이 유행하는 것은 진품 회사가 아직도 망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 아닙니까? 아니, 프라다 회사 망하면 프라다 짝퉁이 팔리겠습니까? 진짜 교회가 있으니, 진짜 하나님이 계시니, 진짜 종이 있으니, 참 신자들이 있으니까 가짜 교회도, 가짜 목회자도, 가짜 신자들도 룰루랄라 하고서 다니는 겁니다. 그러나 진품과 가품은 마지막 날 다릅니다. 이제 얼마 지나지 않으면, 예수님의 표현을 빌리자면 잠시 잠깐 후면, 참고로 이 말씀을 하신 지가 겨우 2000년밖에 안 지났습니다. 아니, 벌써 2000년이 지났습니다. 예수님의 통치하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도래할 것입니다. 신자들에게, 주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에게 마라나타 신앙으로 기도하며 기대하며 기다리는 자들에게 이것보다 더 좋고 복된 소식이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주님의 종들과 사역자들은 이 좋은 소식을 선포해야 합니다. 그들은 세상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자신의 발을 깨끗하게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의 발에 앉아있는 자들의 눈에, 성경의 표현을 빌리자면 예수님의 발끝에 앉았던 마리아, 그의 눈에 주의 종들과 사역자들을 통해 말씀을 들으려고 그리스도의 발 아래 앉아있는 자들의 눈에 아름다워야 합니다. 주의 종들의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자마다 목에 사슬을 끊고 티끌을 털어내고 영광의 보좌에 앉게 될 것입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아름다운 발은 좋은 소식을 전하기 위해 까지고 상하고 땀과 먼지로 뒤범벅이 된 발입니다.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난과 시련을 통과합니까? 상처받은 발은 사랑입니다. 피와 땀으로 얼룩진 갈라진 발톱은 지극한 헌신, 바로 그것입니다. 이런 발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곱고 매끈한 발, 향수 냄새가 나는 발을 아름답다고 말합니다. 어렵고 힘든 일은 피하고 험한 길로는 결코 가지 않습니다. 높은 산을 오르는 일 따위는 이런 사람들과 먼 일입니다. 이런 발은 가진 사람은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습니다.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오는 자는 결국 환영을 받게 됩니다.
높고 높은 산들을 굽이굽이 돌아 달려 올라가는 사람들, 영원한 승리의 소식의 전달자만이 누릴 수 있는 하늘의 지극한 영광입니다. 자는 사람에게 깰 때가 되었다 소리를 크게 외치는 영광을 놓치지 마십시오. 그 사람들이 왜 깨우는 거야 라고 안 좋은 소리를 할까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름다운 옷을, 하나님의 능력의 힘을 입어야 한다고 크게 외치는 영광을 결코 놓치지 마십시오. 티끌을 털어버리고 영광의 보좌에 앉아야 한다고 명령하는 영광을 꼭 누리길 원합니다. 목의 사슬을 스스로 풀어버리고 일어서라는 이 명령하는 자격을 반드시 누리길 바랍니다. 이 소식을, 이 아름다운 소식을 높은 곳에 사는 사람에게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의인은 전도의 사람이며, 그래서 믿음은 전도의 산을 정복하는 겁니다. 의미적으로도 높은 산을 정복하는 것이요, 실제적으로도 높은 산을 정복해야만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의 발이 어떠한지 보십시오. 성경이 말씀하시는 아름다운 발이 어떠한지를 보십시오. 다른 사람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시며 진리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크게 소리를 외쳐야 합니다. 내가 이미 하나님의 사자로 부름받았다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인침이 이미 내 심장과 내 영혼에 지켰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복음의 전달자가 되시고 복음 그 자체가 되셨다면 연약한 우리는 이제 그 사랑과 은혜 속에서 이 복음의 최전선에 서 있는 아름다운 발을 가진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 아름다운 발은 지금도 높은 산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높은 산을 향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아름다운 발을 가진 사람은 마지막 날 시온 성산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서서 새 노래를 부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광에 참여하는 데 있어서 조금도 망설임이 없게 될 것입니다. 주여, 의인은 전도의 사람입니다. 믿음은 전도의 높은 산을 정복합니다. 우리에게 아름다운 발에 대한 강력한 열망을 주옵소서. 그리고 토르바사르, 복되고 좋은 소식을 전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주의 품 안에서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누리고 살아가게 됨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제까지 걸어온 길이 어떠하든지 그 길과 상관없이 이제부터는 주님의 길을 걸으시면 됩니다. 이 길이 어렵고 힘든 길임에는 분명하지만 염려하지 마십시오.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부족한 종과 주의 백성들이 고되지만 옳은 이 길을 걸어가고 있으니 끝까지 이 거룩한 물 위에서 이탈하지 마시고 주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